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7장은 너무나 유명한 이제 성경이지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유명한 말씀이 되어지는데 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에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사람을 모으고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진을 쳤던 것이 소고라는 곳인데요. 오늘은 먼저 이제 그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못 보았던 지도를 좀 한번 정리하고요. 그리고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그 지역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돌려주시겠어요? 아니, 태블릿 나와요. 그럼 저것이 꺼졌나? 스마트 뷰도 돼 있는데? 잠깐만, 잠깐 다시 한번 할게. 네. 응? 스마트 뷰. 네네. 네, 돌려줘야 되는데요. 네, 나왔어요. 네. 이제 저희가 지금 사무엘상에서 보게 되어 가장 먼저 전쟁이 길랏 야베스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길랏 야베스 전쟁은 봤던 것처럼 암몬이 쳐들어오게 되어졌고 길랏 야베스로 이때 사울이 사람을 모아서 이제 길랏 야베스와 함께 암몬하고 전쟁 가운데 이제 승리하게 되어지죠. 두 번째 이제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냥 대충 넘어갔던 요나단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나단이
블레셋이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게 되어지니까 요나단이 게바로 가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 요나단에 의하여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울의 군대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 군대하고 서로 진을 치고 있는데, 요나단이 군인 한 명 데리고 두 명이서 이제 들어가는, 이제 적진에 들어가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크게 보게 되어지면, 기브아에 있다가 여기 이제 게바로 내려가게 되어졌고, 믹마스에 지금 블레셋 군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니까 이들이 이제 세 군데로 흩어지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베토론 쪽에 이쪽으로 계속 요나단이 추격하면서 이제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지형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게바고 믹마스하고는 계곡 하나 사이에 있게 되어져요. 이 계곡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계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브아에 있던 이제 요나단이 게바로 가게 되어져서 믹마스 앞에 있게 되어졌고, 그러자 이제 믹마스에 있었던 블레셋 군대들이 이제 세 군데로 흩어지면서 도망가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어줄 수 있지요. 이제 여기가 이제 지형적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그 어귀라고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 그 믹마스와 게바에 있는 이 계곡입니다. 이 계곡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의 경계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게바 쪽까지는 남유다가 되어지고 믹마스 쪽까지는 북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이 계곡이 나중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누는 경계가 되어집니다. 여기 기브아에서 이제 게바로 와 있게 되어졌고, 믹마스에 이제 블레셋 군대가 있게 되어졌는데, 이때 기습 공격을 하게 되어져 요나단이. 거기 보게 되어지면 그 세네하고 보세스라는 이 바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큰 깊은 계곡이어서 누구도 못 올 거라 생각했는데, 이때 요나단이 이 계곡으로 군사 한 명하고 올라가게 되어져 여기를. 그래서 이제 보세스에서 세네를 거쳐서 올라가서 믹마스를 치게 되어져서 이때 이제 블레셋이 흩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어지고요.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죠. 아말렉은 저기 유다 남쪽에 있는 이제 이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브엘세바고요. 여기가 이제 헤브론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족장길이 쭉 연결되어지는 이 밑에 쪽에 이제 있는 나라가 이제 아말렉이 되어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아말렉을 징벌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돌아오다가 갈멜에다가 이제 사울의 승전비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이 갈멜이라는 지역이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나발과 아히멜렉, 나발이 이제 이 갈멜 사람이었고 마온 이쪽에서 이제 활동하게 되어져서 이제 그때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갈멜에다가 승전비를 이제 세우게 되어졌,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졌고, 여기서 이제 다시 어떻게 하는 사무엘이 길갈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리고 사울이 이제 버림받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기름을 붓는 장면인데, 지금 사무엘은 라마에 있습니다. 라마. 그렇게 하고 아직은 이 수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아에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베들레헴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길이 족장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베들레헴에 기름 부으러 간 것들을 기브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때 사울이 왜 가냐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양을 가지고 가면서 제사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가게 되어지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베들레헴인데, 이게 베들레헴 이제 성이 되어지고 뒤에 보면 유다 광야가 있습니다. 유다 광야가. 그래서 이제 유다 광야가 있게 되어졌고, 이 뒤에가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 그래서 이 유다 쪽은 한 700m 정도 되어지고, 그다음에 유다 광야 쪽은 한 800m 정도 되어지고, 그다음에 모압 이제 그것은 한 1000m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느보산을 중심으로 한 그 모압의 큰 산맥이 연결되어졌고 그 위로 이제 왕의 도로가 크게 있게 되어지는 여기. 그래야 해서 우리가 룻게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비구름이 한 700m나 800m를 가면 700m, 800m 가다가 베들레헴이나 이제 이런 데에서 멈추면서 비를 쏟게 되어지죠. 근데 1000m가 되어지면 이 베들레헴 쪽은 건너가게 되어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압 쪽에다가 비를 뿌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 때 베들레헴은 흉년을 들었는데 모압은 풍성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베들레헴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느보산에서도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딱 보게 되어지면 유다 강야가 보이고 그 다음에 사해를 건너서 그리고 이제 느보산까지 그리고 모압의 산까지 모압 지역까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거기가 비가 와 푸르르니까 그럼 우리가 모압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과 그 다음에 이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게 되어진 것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들레헴에 가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봐야 되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의 지형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중앙산지입니다. 여기 이제 족장길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거 쉐펠라라고 그래가지고 평지라고 그래서 여기가 해발 한 800m가 되어져요. 그런데 지중해서부터 해발에서 쭉 올라오는 800m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근데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렇게 가파르지 않고 완만한 이렇게 이제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앙산지에서 이 요단강 쪽으로는 짧아요. 짧고 높이가 1200m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중앙산지는 800m가 되어지고 요단강 쪽은 해저 400m가 되니까 1200m가 되어져요. 굉장히 가팔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가파르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도적대가 많게 되어지고 그랬던 것들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중앙산지가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쪽은 평야 지역이거든요. 블레평야를 중에 평야 지역에서 올라가게 되어져요. 올라가는데 계곡이 5개가 있어요. 그 계곡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쪽에 아얄론 골짜기 그렇게 하고 소렉 골짜기 그 다음에 엘라 골짜기 그 다음에 스바다 골짜기 그 다음에 라기스 골짜기 이렇게 5개 골짜기가 있거든요. 이 골짜기를 통해서 어떻게 중앙산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들이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전쟁적으로 요지들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바로 중앙산지로 올라오니까 늘 싸움은 어디서 있냐면 이 골짜기들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 아얄론 골짜기는 누가 중심으로 되어져? 아얄론 골짜기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때 아얄론 골짜기에서 이제 해가 머무르게 되어지고 이런 이제 역사가 있게 되어졌고 소렉 골짜기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삼손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 소렉 골짜기에서 있게 되어졌고 그다음에 이 엘라 골짜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골짜기인데 세 번째 이 엘라 골짜기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이 있었던 곳이 엘라 골짜기예요. 왜냐하면 이 아얄론 골짜기나 소렉 골짜기는 올라가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엘라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면 어디로 가냐면 베들레헴을 올라가게 되어져요. 그렇게 하고 스바다 골짜기나 라기스 골짜기를 올라가면 어디 나오면 헤브론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중심에서 전쟁할 때마다 이제 그 중심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윗은 이 엘라 골짜기 소고에서 이제 전쟁하게 되어졌고 다윗과 골리앗이 여기서 전쟁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보게 되면 다윗이 여기서 이제 많이 돌아다니게 되고 엘라 골짜기 안에 뭐가 있냐면 400명의 군대 뭐죠? 다윗이 있을 때 400명들이 모이고 이랬던 아둘람굴도 엘라 골짜기에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엘라 골짜기가 이제 다윗과 연관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엘라 골짜기인데 베들레헴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래 내려왔다가 이제 전쟁을 보게 되어졌고 전쟁에 다윗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지금 여기 소고라는 이제 곳이 있게 되어졌고, 이쪽에는 이제 여기는 베들레헴 쪽이고, 여기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가 이 밑에 이제 블레셋 군대가 있게 되어졌고, 여기에 이게 이제 저수지가 하나 있잖아요. 이 저수 중심으로 뭐가 있냐면 시내가 하나 있어요. 이 시내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리고 이제 동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서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이제 진을 치고 있고, 그래서 40일 동안 블레셋이 계속 나와서 나와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죠. 이제 위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져. 이게 중앙산지예요. 베들레헴이고 골짜기도 이렇게 있게 되어져요. 이 골짜기 안에 엘라 골짜기인데 소고가 있게 되어, 여기엔 전쟁이 있게 되어졌고, 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보면 사할라임이라는 곳에 갑니다. 사할라임. 이 사할라임이라는 것이, 사하라는 말이 성이란 뜻이에요. 그다음 임이라는 말은 복수거든요. 성문들 뭐 이런 이제 뜻이 되어지는데, 이게 얼마 전에 여기가 발굴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사할라임이라는 곳인데, 이 사할라임을 발굴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인입니다. 이걸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정말 성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성문이 두 개나 있어요. 이렇게 성문이 두 개로 있게 되어졌고, 그 당시에 주거지, 그 당시에 이제 주거지들이 이렇게 남아 있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거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둥들이 있는데, 이 기둥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있게 되어졌고, 주거지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주거지들이 성전 모양과 같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이 사할라임은 다윗이 이제 만든 그런 도시인데요. 이때 다윗은 이미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설계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집을 질 때마다 성전과 같이 집을 짓게 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향할 도로. 그래가지고 이들에게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 성전을 소망하게 하고 꿈꾸게 하고, 백성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집을 짓게 하면서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사모하게 하고, 이제 다 준비를 해 가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좀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런 엘라 골짜기에서 있었던 배경을 한번 보고 계속해서 이제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골리앗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블레셋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선봉에 서가지고 지금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 골리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골리앗 키가 몇이냐면 6규빗 1뼘이라는 거예요. 보통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한 뼘 되어졌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한 규빗에서 한 50cm를 다 잡습니다. 6규빗이면 몇 미터예요? 3미터. 아주 엄청난 거인이지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거인의 후예들이에요. 네피림 족속들, 아낙 족속들로 연결되어지는, 이제 이 거인족에 속해 있던 것이 블레셋 사람들, 특별히 골리앗이 이제 이제 종족에 속합니다. 계속해서 5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쓰고 있는 무기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같이 시작.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놋의 이제 무게가 5,000세겔이라는 거예요. 5,000세겔이라는 말은 60kg라면 60kg. 그러니까 지금 거의 쌀한가마니를 그냥 이렇게 갑옷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중에 우리가 볼 터인데, 여기 골리앗이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것이 철이에요. 놋이에요. 근데 아직 이스라엘은 무기가 뭐냐면 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시대고, 그 다음에 블레셋은 철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철하고 구리하고는 싸움이 안 돼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이 다윗에게 다윗에게 블레셋에 망명하게 하는데 그 망명에서 중요한 것들을 배우게 해요. 그게 뭐냐면 철을 배우게 하면 철을 배우게 해서 다윗 시대에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이 철기문화가 되어지면서 주변 나라를 정복해 가는 거예요. 굴이 이제 칼하고 쇠칼하고는요, 쇠칼을 한 번만 굴이 쳐버리면 구리는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냥 그냥 잘라져 버리는 거예요. 구리는 사람도 잘 안 죽어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은 이미 철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옷도 다 뭘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노스로 철로 다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게 되어지면 7절 한번 읽어요. 7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창의 날만 몇이냐면 600세겔이라는 거예요. 600세겔이라는 것은 이제 7kg 정도가 되어집니다. 창 날만. 그러니까 이게 창을 가지고 있는데 한 10kg 정도 되어지게 뭐 합치면 10kg의 창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는 60kg의 갑옷을 입고 있고 창은 10kg짜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키가 3m가 되어지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왕상이에요. 세상 나라에 이렇게 키가 크고 싸움 잘하고 이런 사람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골리앗은 네피림, 창세기 6장에 나온 네피림 후예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명의 정탐꾼에 가서 기겁을 했던 아낙 자손의 후예가 되어져요. 지금 이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이 계속 싸움을 도두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골리앗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면 이스라엘의 믿음을 재어보는 저울로 쓰셔요. 저울로. 지금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해서 싸움을 도두고 있습니다. 도두고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재어보시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고 사람을 위한 왕으로 세웠던 사울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죠.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또 사무엘이 외모를 보고 야 왕제네 기름 부으려고 했던 엘리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죠. 시작.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조차도 어떻게 하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만 골리앗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외모적으로 봤을 때 왕이라고 생각했던 사울 왕 그리고 엘리압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골리앗 앞에서 그들 믿음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벌벌 떨게 되어졌고 숨어있게 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을 위한 왕, 그리고 외모가 아니라 마음 중심을 봤던 그 왕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4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17장 45절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 쓰게 되어져요. 사울은 창과 단창과 그리고 칼로 나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막대기와 물맷돌로 나간다 라고 해야 되는데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간다라고 이제 말하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전쟁이 헤렘,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전쟁은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 하는 것들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다윗의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앞에 나간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골리앗은 히터커도 될 것 같은데요. 골리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재어보는 저울로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사람들의 왕으로 세웠던 왕자를 생각했던 사울이랄지 아니면 엘리압은 벌벌 떨며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믿음을 보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기름 부었던 다윗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저울들이 있어요. 그 저울들이 때때로 환난과 시련이라는 걸로 우리를 재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나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생각하고 있는데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알아보라고 우리 앞에 하나님이 두시는 저울들이 있어요. 그 저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어려움에 한번 딱 당해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들이 왕으로 생각했던 사울이랄지 엘리압은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젊고 붉고 아름답고 어렸던 다윗이 나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으실 때도 있고 때때로 우리를 환난과 시련 가운데 빠지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 믿음을 재어보는 하나님이 저울로 쓰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있는데 저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재어보는 저울로 쓰시는 시간입니다. 이때에 내 믿음을 내가 달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코로나19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목원교회에게 저에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세례요한의 키질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키질을 하게 되어지면 알곡과 쭉정이가 이제 섞여 있게 되어지는데 알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 안으로 들어오지만 쭉정이 점점 바깥으로 나가는 것처럼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키질하시는데 이때 알곡은 저쪽 가까이 들어오지만 쭉정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시편 73편의 말씀인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어찌하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집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 것이고가 아니에요. 어디서 예배 드리냐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코로나19의 이전 상황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면 난 알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지금 코로나19의 상황,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여기에 핑계대면서 내가 하나님 앞을 더 멀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신앙도 더 나태해지고 있다면 내가 쭉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저울로. 그래서 이제 이런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늘 사탄은 교회를 이번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나 성도들 무너뜨리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제 잘못하게 되어지면 서로를 정죄하게 되어져요. 집에 계시는 분들은 아니 나라 정책을 이제 따르고 그래야 되지 교회 나가 예배드리고 교회만 하나님 계신가? 이러면서 교회 나오는 분들을 정죄할 수 있고요.
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아니 하나님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뭐 이러나 하면서 정죄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 분들대로 가정에 드리는 분들대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코로나19의 이전의 상황, 그 다음에 지금 1월, 2월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는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할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걸 이런 부분들이 신앙적으로 내가 더 후퇴해 있다. 그러면 쭉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신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번 이런 코로나 사태가 자꾸 핑계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배하는 것, 뭐 하는 걸 자꾸 멀리하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졌다 라고 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게 하셨으니까 내가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너희가 더 섬겨야 되겠다, 내가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골리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재어보는 저울로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재어보는 저울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환난과 시험, 고난, 어려움들이 일대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저울에 오늘 엘리압이나 사울처럼 모자라면 안 되는 것이고 벨사살처럼 오늘 다윗처럼 그 저울에 따라서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제 하게 되어졌을 때 다윗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무기는 뭔가? 4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손에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때 다윗이 시내로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매끄러운 돌이라는 말이 여기하고 같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지금 이제 모세가 이제 애굽에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군대 장관이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십보라가 그 아들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칼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게 되어진 내용이지요. 여기 돌칼이라는 말하고 오늘 다윗이 들었던 매끄러운 돌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또 하나 이제 어디에 있냐면 여호수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여호수아서 5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여기 부싯돌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매끄러운 돌, 그 다음에 돌칼, 여기 부싯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할례할 때 썼던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조금 번역이 좀 잘못됐지요. 사실은 매끄러운 돌이 굉장히 날카로운 돌입니다. 할례할 때 이제 예전에는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쇠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하는 거예요? 돌칼로. 예전 이제 돌로 매끄럽게 칼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러한 것을 이제 죽게 되어지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되어졌고, 그걸 통하여서 4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제 승리하게 되어지죠.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상 17장 4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리하여서 이제 골리앗이 나올 때 다윗이 물맷돌 돌리죠. 물맷돌 돌려가지고 다윗은 5개를 가지고 나와요.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5개를 가지고 나와 첫 번째 라인 돌렸을 때 이 골리앗에게 있는 유일한 이제 곳이 이 이마란 말이에요. 지금 전부 다 갑옷, 이제 투구를 써 있죠. 갑옷을 다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돌이 다른 데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골리앗의 이마에 맞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쓰러질 때 여기 4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마에 박힌 땅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마에 맞고,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하면 이마에 맞고 뒤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오면서 무릎을 꿇고 엎드러진 거예요. 지금 이 골리앗은 뭐예요? 세상 나라의 왕이란 말이에요. 사단 나라의 왕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사단 나라의 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골리앗 맞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린 거. 경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묘사할 때 죽었다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래서 그가 맞고 땅에 엎드러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무릎을 꿇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져 버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볼 때 여러분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지 않나요? 어떤 그림이 떠오르나요? 어떤 그림? 이렇게 벗고, 네? 어떤 그림? 창세기 3장 15절이 떠오르죠.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머리. 지금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 사단의 나라의 왕으로 누가 나오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골리앗을 다윗이 이제 할례칼로 이제 이런 할례를 행했던 그 돌로 이제 쏜단 말이에요. 쏘았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이 이마에 맞고 쓰러진 거예요. 엎드러진 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가 되어져요. 성취가. 이렇듯이 지금 이 골리앗은 사탄 나라의 왕상이고요. 블레셋 나라도 마찬가지고 네피림의 후예고, 그리고 이제 아낙 자손의 후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사단 나라가 정면적으로 충돌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갈멜산, 또한 에스더와 하만과의 그 전쟁,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요. 이런 이제 전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도 보게 되어지면 어떤 결론 나오기 전에 조금 살짝 맛보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런 이제 하나님 나라와 사단 나라의 전쟁을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제 야엘과 그 다음에 가나안 왕 이제 시스라와 시스라와의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야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관자에다가 머리에다가 말뚝을 받게 되어진, 머리를 깨트려 버리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게 되어지면 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 나라 쪽 사람은 약합니다.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은 어리고 골리앗 3m가 되면 장군이게 되어지고, 갈멜산도 마찬가지죠. 엘리야와 그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과 850명 마찬가지. 엘리야는 혼자잖아요. 그리고 늙은 이제 그 종이고, 그런데 아합과 그 세력과 함께 850명 굉장하게 되어지고, 에스도 마찬가지야. 여자 혼자 몸이잖아요. 그런데 하만은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하만의 엄청난 세력. 그렇게 늘 하나님 나라는 약해 보여요. 약한 자 가운데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강해 보인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이기게 되어지고, 갈멜산 엘리야와 850명에서 엘리야가 이기게 되어지고, 에스더 여자와 그냥 하만과 전쟁에 하만을 에스더가 이기게 되어지는 야엘과 시스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900병거를 가지고 있는 장군하고 야일한 여인하고 그 전투지만, 거기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일의 승리하게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약하지만 그냥 사단의 뭐예요? 이제 헤롯과 빌라도와 유대 나라와 로마의 이 권력들이란 엄청난 권력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근데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도 볼 수 있지. 요한계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로 가게 되어지면 사단의 나라는 어마어마합니다. 요한계시 볼터인데 그들이 바다에 있는데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예요. 아마겟돈 전쟁에. 그런데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약해요. 몇 명 안 돼요. 그 전쟁에 누가 이겨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모든 전쟁은 일괄적인 거. 하나님의 이제 뭐 미디안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13만 5천하고 약해요, 약해. 그런데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이깁니다.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정부가 있게 되어지고 짐승의 왕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보를 통하여서 이제 이렇게 오지만, 그때 남은 자들이 연약하고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이 교회가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게 되어져요. 오늘 이렇게 또 머리를 깨뜨리는 것을 보면서 또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지 않나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이에요. 머리는 금이요, 이제 두 팔과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요, 그 다음에 철로 되어져 있는 뜨인돌이요, 뜨인돌. 이 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리를 치게 되어지고 로마를 치게 되어졌고, 무너지면서 뜨인돌, 이 모든 돌이 어떻게 하는, 전 세계에 가득하게 되어진 이런 것들. 바로 그래서 다윗이 지금 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무엘상 17장 5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50절,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골리앗을 죽이는데 다윗의 칼로 골리앗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그 방법 가운데 한 대표인 거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사단을 예수님께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사망을 가지고 사단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사단은 이제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사망으로 죽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그 사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사망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로, 생명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린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칼로 골리앗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칼이 없어요. 자기 칼이 없는데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목을 베는 거예요. 사단이 있었던 방법을 가지고 사단을 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어떻게 하는, 하나님은 이제 사단의 머리를, 사망을 깨뜨려버리는, 사단을 치명적으로 이제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어져요. 사단은 그래서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을 통해 하나님 뭘 역전시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주일날 봤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면 이제 승리할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이제 죄도 넣게 되어지고 갈등하게도 하게 되어지고 또 환난도 되게 되어지고 협박도 하게 되어지고,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고 핍박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 세계로 흩어가게 하는,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흩어가게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단은 때때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때때로 허용하셔요. 왜냐하면 하삼 레투바의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시니까. 코로나19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 기독교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비관적입니다. 근데 저는 믿기를,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셨을 때는 하나님 반드시 일 통하여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숫자는 좀 떨어지고 그럴 거예요. 재정도 떨어지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정말 남은 사람, 이때 정말 하나님의 용사들을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이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고난들이, 코로나19의 상황들이 우리를 다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기도를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늘 사단은 자기 교회 자기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자기가 때문에 자기가 넘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성경의 전부 역사가 되어져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부분도 많이 하니까 한 두 가지만 제가 같이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재어보시는 저울을 두시는 거예요. 믿음을 달아보셔요. 그게 많은 경우 어려움들로 옵니다.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있어보면 그때 내 믿음이 정말 보여요. 평안할 때는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코너에 몰려보면,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보면 진짜 내 믿음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바닥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지금 이 정도밖에 믿음이 안 되니까 지금 깨어서 네가 지금 믿음에 알곡이 되어져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늘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 거예요. 내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알곡이라는 것들을 확인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난 알곡인 줄 알았더니 쭉증이었구나. 나는 자꾸만 이걸 핑계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멀어지고, 기도도 멀어지고, 신앙도 멀어지고, 이게 자꾸 이제 핑계거리가 되어져서 그러고 있구나 할 때는, 내가 이러면 정말 주여 앞에 갔을 때, 주님 너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정말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재어보실 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다윗처럼 넉넉하게 그렇게 이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